신명기 1장 19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제목은 27절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전감 삼아 우리도 준비할 것을 바로 준비하고 또 떨칠 것을 떨치는 그러한 또 시간으로 삼고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신명기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절부터 이 33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참 돌아와서 이 믿음으로 보고했으면 좋은데 이 불신앙으로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못 간다. 그 땅의 거민들을 보니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에 넘어가고 동조하여서 우리는 갈 수 없다, 가나안 땅으로 못 간다 하고 나아가는 그때에 이 모세가 그들을 권면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쭉 이 내용입니다. 여기 19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났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렙산 신의 산인데 우리가 이 첫 시간에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렙산에서 약 2년을 머물렀습니다. 2년도 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뭐 2달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또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나중에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2년이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호렙산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언제 다시 출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2년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2년의 시간을
그 호렙산에서 머물게 하셨는가 하면 그 호렙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미 건져내 주시기는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은 받은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그러니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이미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무관한 것이고 대신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계명을 위시한 이 율법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2년의 시간 동안 이 호렙산에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 교회 건축이 속히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또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그러한 긴 시간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바가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고 교회를 짓고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사실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다 건축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며 마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해야 될 사명도 많아지고 해야 될 일들도 많아질 텐데 내가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지 그러지 않고 그저 언제 공사 끝나나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구나 하면서 한탄하며 시간 가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돼요. 이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일 할 수 있을런지 무슨 일 할 수 있을런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런지 생각하며 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1절 읽어주십시오. 21절의 말씀이 중요한 건데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너희 앞에 두셨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그 바로 접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도 보낼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이에요. 이 땅을 너희 앞에 지금 두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21절 말씀이 사실 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올라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차지하게 하신다 하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만 꽉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하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하게 해주신다, 주신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놓친 겁니다. 이 말씀을 놓치고 대신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 그들의 참으로 이 크고 강한 그 아낙 자손들의 그 모습,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작 붙잡아야 될 이 약속의 말씀은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못 간 겁니다. 눈앞에까지 두고, 코앞에까지 두고, 바로 앞에 두고서도, 그리고서도 못 간 거예요. 그러니 이 21절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믿으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면 차지할 수 있어요. 확신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리 눈앞에 대적이 보이고, 아무리 눈앞에 또 다른 이상한 것들이 방해하는 것이 보이고, 아무리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거예요. 확신하고 나간다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 차지할 수 있어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쭉 보면 뭐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먼저 정탐하자,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래서 12명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못 간다. 2명 빼고는, 그 2명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 그 3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오늘은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못 간다 하는 겁니다. 못 간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 25절과 26절 두 절만 읽어주십시오. 25절, 26절.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은 좋지만 올라갈 수는 없다. 그 땅은 좋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는 없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한 그 땅 가서 보니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 너무나 강한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는 없다. 차지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은 좋지만 그대로 살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을 알지만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 그 말씀 다 지키며 살 수는 없다. 하는 것과 지금 이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좋은 건 다 알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기는 어렵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 말씀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 외국인인 것은 알지만, 하지만 더 좋은 본향 사모하는 것은 못하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땅은 좋지만, 땅은 좋더라. 하지만 올라가기는 원하지 않더라. 좋은 것은 알지만 내 것으로 삼지는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모든 거 잘 알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데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주일 지키면 복 주신다는 거 알지만 현실은 주일 지키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보다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지키겠는가? 좋은 것은 알지만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알지만 못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아까 26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랬는데 올라가기 싫다 하니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앞서 걸어왔던 2년의 시간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 38년을 더 헤매고 그래서 전부 다 합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그러한 이 계기가 되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사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거역만 한 것이 아니라 27절에는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했다. 근데 원망하는데 뭐라 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참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한심한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시려고 죽이시려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다 보면 이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이 이처럼 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그 쓰러진 4가지 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참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해주신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장차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것을 이들이 이미 거친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원망이 들어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뒷전이 되어버리고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 죽이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거 주시는구나.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 하지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건지시고 살리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친히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 제자들 지금 이 신앙의 눈이 다 잠겨져 있으니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살리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 오는 유령이다. 지금 나를 죽이려 오는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똑같이 돼요.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을 주셨나?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셔서 나를 크게 멸하시려고, 나를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환경 가운데 넣으셨나 보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원망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또 맞지만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을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핍박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 헐벗음, 그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원망을 이겨야 돼요. 원망이 들어오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으로서 이겨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원망도 이기고 사랑으로서 두려움도 이기고 사랑으로서 모든 되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 자기를 위하는 생각 다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라 그랬지요?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 21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까지 주셨으니 어디로 가기는 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니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일 당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방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랴 모르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헤맨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왔던 길 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러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다. 또 하나님을 못 믿었다 라고 하면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떠날 때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니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우리가 이 말씀 똑같이 어디로 가랴?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서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흉년을 당했을 때 야곱에게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이 흉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하랴? 하면서 이 불평하며 원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저 가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저 가라 하시면 가고 그저 하라고 하시면 하고 우리가 믿는 생활 하는 것은 뭐 이것저것 잴 것이 없습니다.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큰 나팔 불고 큰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계산했다면 그 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쟀다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이해가지 않아도 몰라도 그저 하는 겁니다. 그저 신앙생활은 그저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편 116편의 말씀처럼 단순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으니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러 있고
그저 가는 겁니다.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요즘에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는, 기생 라합은, 기드온은, 계속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도 사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야 돼요. 믿음으로, 역시 믿음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을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 28절에 보면 누가 방해하는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형제들. 그러니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원수다. 가족이 원수다. 그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랬죠. 한번 읽어봐 주시죠. 10장 36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집안 식구다. 그러니 우리가 집안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맹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언제 나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벗어나게끔 나를 끌고 나갈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믿고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할 바다. 그저 사랑할 바지 이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돼요. 그저 사랑하고,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랑으로 또 품어주는 것이지 사람은 사실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뭐라 하는가? 29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실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12명을 택해서 보냈는데,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스라엘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민수기 13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합쳐놓고 보면 오늘 여기 22절 아까 좀 다시 읽어주십시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 보면 사실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어느 길로 갈 것,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 우리가 먼저 가서 알아보고 오자 하고 먼저 요청했을 때, 그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자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던 거예요. 정탐하고 오자. 왜 정탐하자고 했을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에 참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 철저하게 준비를 잘 갖추어서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땅이니 그 땅이 어떤가, 또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계획할 거 계획하고, 그래서 그 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차지하며 정복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탐하자라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철저한 준비의 과정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올라가라, 올라가면 차지할 것이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믿고 사실은 애초에 정탐하지 않고, 정탐꾼 안 보냈어야 돼요. 애초에 안 보내고 그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올라갔더라면 이들이 헤매지 않고 이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거,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두려움과 걱정을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리고 그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대로 해나가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결국은 40년 동안 헤매는 것 같은 비참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순간순간 있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가 또 순간적으로 있고, 저도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보면 순간적으로 걱정도 생길 때가 있고 염려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잘 될 수 있을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끝까지 잘 되고, 또 큰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생길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저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또 교회가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되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데 또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은 없을까?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또 때로는 두려움도 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믿어야 되는가, 여기 30절부터 끝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서 싸워주신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어요. 빈손 들고 무기를 잔뜩 들고 나와서 그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며 온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도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도 싸워주실 것이다. 이 이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이제도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싸워주셨지만 한번 싸워주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도 또 싸워주신다. 옛적처럼, 옛날에 싸워주신 것처럼 지금도 또 싸워주시고, 옛날에 신앙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싸워주신다. 그러니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 걱정 떨칠 수 있어요. 떨치는 겁니다. 이제도가 중요해요.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나아가면 또 역시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며 방황하게 하시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또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아주신다. 광야에서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뿐 아니라 또 안아주세요. 안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곳까지 온 것이고 우리 또한 오늘까지 온 겁니다.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신 겁니다. 암탉, 한낱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알고 품어주고 안아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암탉보다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암탉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한낱 짐승보다도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고 안아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안아주시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가? 아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들. 여기 조금 전에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이 사랑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내가 받는 사랑인 겁니다. 나에게 지금 주시는 사랑인 줄 알아야 돼요. 탕자는 싫다고 뛰쳐나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아들은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아버지 집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갔지만 아버지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탕자가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 해도 집에서 안 받아줘요. 내놓은 자식이다, 버린 자식이다, 안 받아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똑같기 때문에, 변함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보면 갈 길을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과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가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지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다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로 가라 하고 지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지 않습니까?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가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가운데 우리를 그곳으로 장막 칠 곳으로 친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주저하다 보면 머뭇거리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앞에 아무리 큰 대적이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 나 혼자라면 무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랴 하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지시해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장막 칠 곳 무사히 또한 이룰 수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곳에 언제까지 머물게 하실런지 우리도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준비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삼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이동해 가라, 이제는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모세가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주시며 친히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이곳에 머무는 동안 그 믿음을 잘 준비하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라 하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